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혹시 이런 책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읽어봤는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1부 때 여쭤봤더니 분위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한 교회 미국 목사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꽤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도 제일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찬양대가 있었고, 목사님은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셨는데 이 원고 중심의 설교가 아주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뭐 방해받지도 않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쾅쾅쾅쾅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문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의 옷 차림새가 남루한 겁니다. 실직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혹시 제가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집에서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형제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예배 안에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있는데, 말미에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백지가 되겠죠. 그러더니 그분이 말릴 새도 없이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0달 전에 실직했습니다. 새로운 인쇄 기계가 발명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사용할지 몰라 실직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넉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딸은 제가 일을 얻을 때까지 제 아는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에 얼마나 실직자가 많습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의사가 주변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님 집으로 이제 예배를 얼른 마치고 목사님 집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보니까 얼마 많이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그러면 그 딸을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원고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분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펜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가 이 형제님의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 안에서 물어보고 한번 그렇게 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교인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들을 모든 교인들이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높은 안성교회가 개척되기 초기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배낭을 메고 저희 교회에 와 제 그 목양실 있잖아요. 2층 거기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눌렀는데 자기가 아주대 학생인데 학교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재워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재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형편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선뜻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 청년에게 기도해주고 누아일에서 커피 한 잔과 빵과 그리고 손에 그 5만 원 정도의 헌금을 쥐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표어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높은들 안성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모이는 예배자이며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은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접속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접속사가 나올 때는 그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에 쓰인 접속사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접속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앞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 합당한 예배입니다. 딱 깔끔하게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후에 12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장부터 11장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그리고 12장부터 그 이후로 되는 로마서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입니다. 또 연달아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시대, 그러니까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12장부터 그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복음으로 창조된 사랑의 삶은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가? 라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복음의 실천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동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동기부여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그리고 약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내가 충분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태도나 모든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힘입어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된 사랑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대요. 실증하셨대요.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최근의 가사는 성경에서 보았네. 주님 말씀 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아빠라고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아빠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의 삶을, 복음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그 충분한 동기로 새 힘을 날마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랑과 은혜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은 갈수록 동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실수를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종교적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실 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약의 제사의 어떤 모습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럼 몸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타오르는 그 제물에 타오르는 그 번제를 보고서, 번제의 그 향을 들이마시시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리고 그 제물의 안수에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이 나에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됐잖아요. 나는 이 죄를 미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완전히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한 반복적인 어떤 희생 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 제물은 무엇이냐면 속죄 제물이 아닌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속죄를 위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자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습니다 할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각을 떠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리게 되고 그것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 그때 안 나가던 새벽기도 나가고, 안 나가던 금요기도에 나가고, 안 나가던 찬양 집회 나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했어요? 주님 사랑 감사해서.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근데 좀 약간 말이 안 맞아요. 산 제물. 그거를 그대로 보면 그대로 풀면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뜻이 돼요. 살아있는 죽음. 모순되죠.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8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은 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고귀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헬라 철학 사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것이 들어오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에게 내일은 거룩한 날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여러분 오늘 주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의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로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날입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니까 이날만은 거룩한 날에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거룩해지고 나는 속죄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속죄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일부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영혼, 육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몸이라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체
일상과 주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지, 목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한 직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직업 소명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합당한 예배래요. 합당한 예배. 헬라어 보니까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산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죠. 우리는 사실 일주일 동안 죄를 질 때도 많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들이며 주님의 날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에 팽배했던 그런 헬라 철학에 팽배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리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이라고 그래요. 이 로기코스가 똑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삶은 합당하게도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예배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라트레이아는 섬기는 일, 서비스, 봉사입니다. 제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서비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것이 나의 돈 버는 수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내 삶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직업은 섬기는 일이며 봉사이며 서비스인 겁니다. 세상은 계급도 나누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섬기는 일로, 봉사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할 때 왜 고민이 되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때는 승리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직장에서 텃세가 너무 심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지역에 또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두 다 웰컴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는 그 문화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문화대로 살다가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와 그렇게 살아, 왜 유난히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는 이것을 문화에 관한 이야기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한 책이 있어요. 복음과 문화 사이라는 데니얼 스트레인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택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아직도 그렇게 세상과 담 쌓고 그들만의 문화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수도원처럼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거룩한 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반응도 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반사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세상에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이분 이야기로 말하면 세상에 호통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로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그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카멜레온처럼.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그들과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3번째 기독교인의 삶이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그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법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왜 본받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지금 약간 원고랑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죄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쇼핑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노래방도 가시죠? 우리는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당구도 치고 또 여러분 재미있게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이것이 다 문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화는 어제 우리 베리키즈 우리 아이들이 챔피언이라는 곳에서 함께 놀았는데 거기 스타필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스타필드라는 곳에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신전이 있는데 그게 쇼핑몰이래요. 그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예 눈으로 이제 예배를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이 영적 갈증을 채울 것을 찾아서, 그리고 카드로 긁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필요한 거 삽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충청도 태어난 사람, 전라도 태어난 사람, 경상도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서울에서 자란 사람, 안성 토백이, 또 안성에 오셔서 10년, 15년, 20년 되신 분들, 각자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문화입니다. 안성만 해도 여러분 다국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 여기 주차장에 붙여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 말, 중국말, 그리고 베트남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면 사무소만 가도 거기에 있는 사무장님은 영어로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중국 분이 오셨다가 러시아 분이 오셨다가 막 그러신 거예요. 필리핀 분도 오셨다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그런 다문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문화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 내 직업,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모든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높은 안성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까? 무엇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아틴스가 이번 비전 트립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셔,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도 알아 그랬던 우리 딸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문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으면서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높은 안성교회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흠양되어 너무 양기롭다,
이야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